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실제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가 조금 불명확합니다. 진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옛날 그 사본을 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빼고 성경을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을 성경에 같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또 어떤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후사 또는 송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예배 순서에서는 많이 없는 부분인데 옛날 주보에 보면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다 함께 부르는 송영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바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와서 예물을 바치고 또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송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부분도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부분 앞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세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기도하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문이었다면 오늘 마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문을 닫는 기도의 방문을 닫는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한 시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외우게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안 그랬지만 더 예전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험을 보고 교회 학교에서 그랬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한 구절 구절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풀어서 뜻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문을 입으로 외우는 동시에 그 의미가 뭔지 풀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저편에 어딘가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친밀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짧게는 2, 3분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다 풀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 1시간도 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자선을 행하는 사람도 나오고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뒤에
금식하는 사람,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받는 상도 있겠죠. 우리가 상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상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상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아프기 전에 미디어 팀이랑 촬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촬영 뭐였죠? 5단기 촬영하면서 저한테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받는 이 상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렸구나, 이렇게 받는 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기만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은 그렇게 매력적인 기도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뜨면 주님의 나라는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도하죠. 꼭 기독교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심사와 초점이 나의 관심사와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진다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풍삼기를 하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도를 의무로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3분씩 5분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는 내가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만 억지로 뭔가 주어지면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고 싶으실 때가 많죠. 기도도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깊이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의무로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또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기도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서 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많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지고 오래 함께 있다가도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면 카톡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낭만이 없으신가요?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진다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시간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하다가 기도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알람을 10분을 맞춰놓고 한번 이제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쇼츠 한번 보면 몇 분 보세요? 뭐 시간 있으면 1시간도 넉넉히 막 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10분 교제하는 시간이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엔 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다 보면 뭐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 속에 속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라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서울의 남대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시청, 광화문, 서울역이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때가 한참 거기서 시위를 많이 하던 때입니다. 뭐 광화문 광장에서도 많이 하고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뭐 서울역이나 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뭐 태극기를 흔드는 거는 뭐 우리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왜 저기서 성조기를 흔들고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뭐 성조기를 흔들면서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흔들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 힘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떠한 국가가 나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인간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길게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금방 망하는 나라도 있게 되죠.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라가 내 삶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꼭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전쟁과 죽음과 그리고 평화가 깨어진 일들이 전혀 없고 온전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어떤 소망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에 비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죠. 세상의 권세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 잘못한 일을 하면 큰 나라들이 제재를 가하죠.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그 재정을 완전히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보면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루블화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되도록 그 가치가 막 떨어지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업들은 어떤가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넷플릭스에 보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구글 전 부사장, 뭐 페이스북 사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SNS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 SNS를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막 이런저런 소식을 안 보니까 뭐가 내가 잘 정리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 SNS를 그런 걸 이기려고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슈퍼컴퓨터들이 구글 지하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알아내고 또 그 관심사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알고리즘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준다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한 이렇게 평량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이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점이 발견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끌려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음과 부활로 이끌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즉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말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또 쓰는 장소는 시상식인 것 같아요. 상을 받는 사람이 뭐 이 영광을 누구에게, 감독에게, 어떤 배우에게, 스텝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은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영광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얻어낸 영광입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그 결과로 얻어낸 영광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사실 누가 대상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막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영광은 쉽게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얻어내는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내가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님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나오는데 16장 이후로 반 이상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시간 내어서 20분, 30분씩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바빠도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너무 바쁘지만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낙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지치는 순간들도 있죠.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을 잘 살았나, 이 삶을 올해 초보다 달라진 것도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찰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함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내 삶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잠시 있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기도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꼭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이 주기도문에 담긴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찰나의 영광과 잠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기도하지 않고 곧 오셔서 완벽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정의하지만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신앙의 핵심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교회력의 첫 시작은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화려한 성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강절로 시작해요. 이것은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구대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멈춰서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 달력의 첫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럽죠. 개인의 삶도 우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회 곳곳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에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간추려서 다시 한번 나눴어요. 이 설교자의 마음으로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은 오늘 마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계속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이 세계에 의와 희락과 평화가 임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대 보면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르거나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이병, 신병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또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이 이런 관등성명과 같은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